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30장, 430장, 예전 찬서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가 노아의 행함을 볼 텐데 우리도 주와 같이 길 가는 자 되기 바랍니다.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8월 27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7날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드디어 홍수 나는 비극적 장면입니다. 홍수 날 때 노아가 600세였다는 건 정확한 나이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비가 언제부터 쏟아진지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록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됐으면 노아 자식들 3명이 아들이 있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5장 32절에 하면 노아가 500세나 됐어야 아이를 낳기 시작했대요.
노아 당시에 인간의 생존 방식과 또 인간의 수명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겠죠. 그때는 뭐 800세, 900세까지 살았으니까 500세 때 장가가 왔나 봐요. 500세 돼서 아이를 낳았으면 600세 때 홍수가 났으니까 아이들은 이제 100세가 안 됐겠죠. 다. 물론 아이들은 이제 장성한 성숙한 어른은 됐겠지만 결혼해서 자식들은 없었지만 아내들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며느리들이 등장하니까. 이게 이제 600세 되면 어쨌든 이제 기력이 쇠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들은 성숙하고 자신의 기력은 쇠해져 가도 이 당시 사람들이 추구했던 이 세상의 방식, 그 나태함, 방종, 교만, 불순종 이런 걸 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했던 바른 신앙의 사람이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신앙. 물론 노아가 나중에 실수하기도 합니다만 뭐 그게 인간이겠죠. 참된 신앙의 소유자는 시대를 따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뭐 AI가 나온다 그러고 정말 좀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참 걱정이 됩니다만 그러나 신앙은 어떤 상황에서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 집에서 예배드리든 교회 나서 예배드리든 우리 모든 예배드린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일 텐데 이런 어떤 상황에 있던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바로 만나고 바로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은 이 시대와 흐름에 상황에 자신을 맡겨서 시대에 따라 살아가고 상황에 맞춰 변해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자기를 던져버려서 타락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노아는 신앙을 지켰다. 그걸 우리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아 방주에 노아와 함께 들어간 자들의 명단이 7절에 나오는데 노아가 아들들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아내와 며느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들이 3명이었으니까 며느리도 3명이었겠죠. 홍수의 피해 다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보면 노아가 자녀들을 데리고 방주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가족이 8명이 됩니다. 8명이. 그 한자로 8을 놔야 되는 8팔에다 밑에 입구자 그 8명이 들어갔는데 어디다 배에 들어갔다 배주자를 옆에 붙이면 그게 큰 배를 나타내는 배 선단을 때 선자가 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한자 만들 때 어떻게 작은 배에다 주자인데 배에 8명이 들어간 그러면 큰 배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노아 홍수가 뭐 이름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전 세계의 전설로 뭐 이렇게 전해져 있다는 걸 증명이 된다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한자어에 큰 배를 나타내는 작은 배는 주자인데요. 큰 배를 나타내는 선자 배 선자는 8명이 배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썼을까요? 거기도 노아 사건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볼 것은 노아와 아들들은 각기 한 명의 아내를 취했다. 8명이 들어가서 우리 앞에서 봤던 가인 족속들이 취했던 일부 다처제가 여기서는 배격된 거죠. 나쁜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자, 나중에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일부 다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의미를 또 생각해 봐야겠습니다만 원래 하나님은 일부 일체제를 생각하셨어요.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하나만 만들었지 둘을 안 만들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가족 전체가 방주에 들어갔다는 건 그 가족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들이 크면서 아버지 지금 날도 이렇게 하는데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습니까? 이 미친 짓입니다. 뭐 이러고 우리 친구들이 그러는데 아버지 미쳤대 뭐 이랬으면 방주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다 순종했다. 나중에 이런 롯을 알지 않습니까? 롯 가정 소돔성 멸망할 때 롯의 가정들은 그 사위들이 거기는 아들은 없고 딸만 나옵니다만 사위들이 아버지 장인들은 롯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 그때 농담을 하겠다. 농담을. 그 사위들은 신앙을 안 가졌다는 거죠. 대조대적이에요. 우리 신앙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과 사랑을 공존하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 이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이후에 보시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 왔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 동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방주에 들어왔을까요? 만약 노아가 세상 다니면서
코끼리 한 상, 악어 한 상 뭐 이런 식으로 잡아러 다녔다면 몇 년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몇 년 걸리는데 다 잡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온 건 아니라는 거죠. 동물들이 자기들이 동물들의 그 보호 본능으로 나왔을 것이다. 방주에. 왜냐하면 요즘도 지금도 여러분 지진 날라 그러면 새들이 먼저 알아 날아가고 동물들이 먼저 피하고 그러잖아요. 희한하죠.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인간이 모르는 초음파가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정할 뿐인데 어떻게 지진 날 때쯤 되면 새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모든 동물들이 땅을 피하고 그런 뒤에 이제 지진이 나거나 또 해일이 나거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지금 보호 본능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큰 홍수 날 거 안 하고 동물들이 한 상씩 이렇게 피해왔다.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추정해. 비록 인간의 범죄로 이 세상에 대한 짐승들에 대한 지배권, 하나님 원래 주셨던 그 지배권을 올바로 사용 못했잖아요. 아담이.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 만물에 이 피조물들의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통제하신다. 그게 이제 노아 홍수에서 동물들이 들어간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생태계 자연을 잘 보존하고 유지해야 되는 건 신앙인들도 해야 되는 일이다. 예전에는 인간만 구원받는다 생각해서 근세까지만 해도 교회가 앞장서서 막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잘못 생각한 거죠, 성경을. 나중에 회개하고 이 잘못됐다. 그래서 1900 한 5, 60년대부터 시작해서 생태계를 같이 보존해야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홍수가 언제 시작됐느냐?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4일에 그랬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4일. 이 날짜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뭐 이스라엘 유대 종교력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리 민간력인지 태양력인지 태음력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날짜가 이렇게 정확히 기록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는 홍수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다. 전설이 아니라 전설이 아니에요. 이 홍수 사건이 때문에 오늘날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고고학 자료가 나오는 거죠. 퇴적물이 생기고 이 석유가 생기고 뭐 그런 것들이 일시에 많은 생물이 땅에 파묻히고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또는 많은 나라들에 전해오는 홍수설화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다. 그걸 뒷받쳐줍니다. 자, 마지막 생각할 것이 이 노아 당시에 온 세상이 물로 뒤덮이게 된 것이 이 그냥 하늘에서 비만 온 것이 아니다. 이 땅의 물들도 이 땅을 침범하는데 홍수나게 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란 건 바다의 물이 해일이 났다는 뜻이고 해일이 난 거예요. 요즘도 해일 나서 땅이 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당시 폭우와 함께 해일 또 지하수까지 이제 범람한 거예요. 왜 지하수가 범람하냐면 비가 많으면 지하수는 한계가 있는데 계속 물이 내리니까 뚫고 올라오는 거죠. 샘 같은 게 뚫고 올라와가지고 오히려 이제 땅을 덮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창문이 열렸단 말은 빗줄기가 워낙 거셌기 때문에 진짜 창문 열고 물을 갖다 붓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비가 엄청나게 왔다는 표현으로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막 엄청난 비가 내린 겁니다. 물론 그때 대기권과 지금 대기권이 달라서 비 오는 양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하늘의 빛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지상의 물까지도 바다의 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이셨다는 건 하나님 초자연적인 절대적인 섭리가 있었겠죠. 그건 하나님 역시 온 자연의 주인이시다. 그걸 보여줍니다. 이 홍수 심판은 나중에 이제 인류 종말이 올 때 불로 심판 온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양쪽에 이제 관계가 있는 거죠. 예전에 홍수 심판이나 앞으로 이제 불 심판이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빚어진 것이고 인간의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서 주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이 부패했을 때 물로 망하게 하셨던 홍수 심판처럼 이후에는 불로 세상을 멸절시킬 거란 거예요. 여기 베드로도 그렇게 예언했는데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마지막 날에 불심판도 멸망도 말씀대로 성취될 것이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있을 불심판도 노아의 홍수 심판들처럼 의인들에게는 구원을 가져올 것이고 악인에게는 멸망을 가져오겠죠. 그 결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생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노아의 뒤를 이은 노아의 삶, 우리 가문의 노아가 되고 우리 시대의 노아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는 환경과 또 세대를 따르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잘 지키는 복된 성도들 되셔서 영원한 천국의 약속 생명의 구원을 얻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슴 아픈 노아 대홍수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을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은 단지 인간을 멸절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표시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의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통해 살아남은 후손들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노아의 신앙의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정도로 악하고 타락한 그런 세태에서 노아는 또 그 자식들은 세상을 따르지 않고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120년의 충성을 통하여 방주를 완성하고 또 방주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또 모든 이 지상의 동물의 대표되는 동물들이 살아남아 이 세상이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방주에 들어가는 노아가 되게 하시고 노아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생명의 구조선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또 주어진 모든 삶의 여건과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충성하고 신앙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모든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